민호태 신앙으로 성경 공부 중에 구원의 확신을 받고 신학 공부와 함께 성경을 가르치다 이제는 IT 전문 공무원 17년 차로 선교 오지의 도서관 시스템과 서버 구축 등 선교의 열정적 삶을 살고 계시는 민호태 집사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18.10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윤우경입니다. CHTV 18.10은 이민사회 최초로 크리스찬 이민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24시간 TV 방송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크면서도 또 그만큼의 고단함이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CHTV 18.10은 스크린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의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선교자가 되고자 합니다. 거침없는 세대에 크리스찬 방송 선교가 보다 건강하고 올바른 우리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첫 번째 기획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참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자 하는 시간이 됩니다. 주의 은혜라. 그 첫 번째로 만나게 된 한 분 소개합니다. ANC 오늘의 교회를 섬기시며 로스앤젤레스시의 IT 전문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민호태 집사님을 모십니다.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신설되는 CHTV 18.10의 주의 은혜라 간증 시간에 첫 번째 손님으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자 우리 먼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호태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7년 동안 LA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LA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내와 아들 둘 그리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네, 세 자녀 다복한 가정인데요. 요즘엔 한 자녀 키우기도 어려워서 많이들 망설이곤 하는데 세 자녀 정말 복되고 귀한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민호태 집사님의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는가 하는 그 얘기가 우선 먼저 주의 은혜라 이 시간의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민 집사님의 살아온 이야기, 지금까지 그 삶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그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이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고요. 네. 그리고 동생이 목사고 또 저희 친척도 목사님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렸을 때 어렴풋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요. 물론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고 또 어쩔 때는 또 싸우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만나고자 싸우고 또 만남 가운데 의심하기도 하고 또 투정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날마다의 사실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인격적인 만남은 정확한 날짜 일정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배우고 했는데 정작 제가 많이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좀 더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 당시 중고등부 전도사님께 여쭤봤더니 만약에 갈등이 있으면 우선은 기본적인 학문인 사회학을 공부해라.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신학 대학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먼저 사회학 전공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신 거네요. 네네. 예, 미국에 이민은 언제 오셨어요? 1985년도에 제가 고2 때 아, 와서 고등학교 2학년 하고 2년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갔죠. 그러시군요. 그럼 대학에서 사회학 전공 도전을 받으셨음에도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공부를 계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되셨어요? 여정은? 사회학을 공부하고 나오니까 잡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근데 사회학이라는 말씀은 소시알러지를 얘기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그 당시 LA 폭동도 일어나고 맞아요. 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KYCC에서 일을 하다가 아, 예. 네,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닷컴 붐이 일어나고 해서 제가 혼자 컴퓨터를 배우고 또 그런 거에 관련된 이제 일을 좀 배우다 보니까 이 IT 쪽에 관심이 생겨서 언젠가 이제 LA시에서 IT 관련된 잡이 나온 걸 보고서 어플라이해서 이제 얻게 됐죠. 아, 그래서 벌써 17년의 시간들, 그러니까 독학으로 IT를 공부하셔서 지금까지시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뭐 노력도 노력이지만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갈 바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IT를 공부하시고 신학교는 그러면 그 이후에 가시게 된 것이군요. 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년간 일을 한 다음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첫 학기만 하고 관뒀어요. 왜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가 또 교회를 출석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듯이 이 전도사가 아니면 말씀을 못 전하게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움직여 주신 어떤 역사하심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무나 누구든지 누구나가 다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도는 하겠다, 선교는 나가겠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겠다는 어떤 좀 특별한, 독특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네. 그 당시 인도하셨던 분이 한종수 목사님. 예. 전에 그 얼바인 침략의 담임이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선교하고 그렇죠. 계시는데요. 예. 그분이 이끄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 근데 그걸 배우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도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런 어떤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도 더 많이 열심히 읽고 그리고 어떤 그런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신학 공부를 어디서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풀러를 갔고요. 네. 그 다음에 풀러를 가다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자,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그때는 벌이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풀러를 한 1년 다니다가 이제 미주 감신으로 옮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자, 고등학교 때 이민 오셔서 대학에서 소시알러지를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말고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다. 자, 이 신학 공부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든든하게 서는 어떤 그 확신 같은 것이 있어야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혹시 그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의혹이나 그런 건 없으셨던가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예, 왜냐하면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목사나 목회를 하려고 신학한 것이 아니라 아하.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했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하고 EM을 인도하면서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간 것이고요.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관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아직 신학을 다 마치신 건 아니고, 예, 신학하는 도중에 전도사, 사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직분이 필요하기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우리 집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잘했나? 잘했던 일인가? 사실 저는 그 전부터 네. 직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큰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 내용과 지금 현실의 어떤 제도에 대한 거에서 좀 모순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선 전도사 타이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아하. 찾으시는 분들은 전도사이기를 바라고.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또 교회에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또 순응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평신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 가르치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섬기는 자리일까요? 어떤 자리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저희 ANC 온누리교회에서는 배우든지 또 떠나든지 뭐 가르치든지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교회 다니면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든지 또 전도하러 나가든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예. 전 그래서 집사라는 그 타이틀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받은 것이고요, 사실은. 네. 저 그래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제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다락방을 섬기면서 또 같이 교우들과 함께 믿음을 또 나누고 있고요. 네네. 자, 우리 평신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 교회에 열정적으로 배움의 길에 들어서거나 혹은 섬김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나가서 펼치는 사역,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그 교회의 구호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 문지방 밟고 들락날락 하다가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오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참 왕왕 자주 있는데,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도전을 주는 ANC 오늘의 교회. 자, 우리 집사님은 그 교회를 지금 몇 년째 섬기고 계셔요? 지금 한 5년 좀 넘었습니다. 네, 그럼 그전에는 어느 교회를 다니셨었나요? 그전에는 라성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네. 전도사를 했었죠. 그랬군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배우는 쪽인지 가르치는 쪽인지 나아가는 쪽인지, 집사님은 지금 어느 쪽에 그 마음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지요? 저는 배우면서 가르치고 예. 또 동시에 나가시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시 공무원으로서 평신도의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나가시는 것, 거기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은 혹은 그걸로 인한 감사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시 공무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시는 사역,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나눠주시죠. 네, 저는 원래 공무원을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제 어플라이 하니까 돼가지고 됐는데, 참 감사하던 것이 제가 처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몇 년간 그 직장 때문에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되니까 네. 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있어서 제가 그 남은 시간 하나님께 좀 바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이 이 LAC 공무원직이 또 좀 여유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보수가 이렇게 뭐 대단하지 않지만 충분하고, 그리고 휴가마다 제가 선교를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민집사님, 우리 가정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네. 아내분의 이야기와 우리 자녀들 이야기 좀 풀어놔 주시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미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예. 자녀들 참 숙제죠. 네, 숙제입니다. 예. 네, 참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고요. 특히 그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라고. 맞습니다. 가정이 섬겨지죠. 네, 예. 그래서 저희들과 또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제가 중고등부 그 전도사를 했을 때도 이 학생들의 문화를 정말 많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직접 저희 아이들과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그것도 또 도전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계속 또 배우게 되는데 우선 제 아내는 교회에서 만났고요. 그 당시 만났을 때 아내는 그 교육부 전도사님이었고, 그래요. 예, 저는 청년부 회장이었고, 네. 그래서 둘이 별로 말은 별로 없었어요. 만날 기회도 없었고, 예, 청년부 전도사와 학생회장, 청년부 회장과 청년부 예, 회장과 교육부 교육부 전도사. 전도사님. 네. 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네. 서로 좋아하시긴 하셨고요.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믿음에 좀 이끌렸던 것 같아요. 예. 예,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생각났는데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자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죠. 같은 하나님이면은 전도사님한테도 말씀했을 것이다. 네. 그랬더니 아내가 사실 한 달 전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데 음성을 들었다고. 와, 그래서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럼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이제 19년 되네요. 그래요. 자녀들은 지금 현재 나이가? 첫째가 이제 18세 거의 되고요. 둘째가 이제 16세 거의 되고, 막내는 딸인데 이제 12살입니다. 그래요. 네. 이제 앞으로 또 자녀들을 키워나가면서 자녀들이 사회로 나가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기대치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가 많았죠. 우리 아이들이 천재인 줄 알고. 네. 모든 부모들의 착각과 오해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선 주님을 좀 깊이 더 알기를 원하고, 예. 뭐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뭐 그런 것을 이제 얻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 선교 쪽으로 아이들이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민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들이 선교사의 길을 혹은 전문인 선교의 길을 가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또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우리 민집사님은 또 실제로 본인이 본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페이스북을 보니까 페이스북에 선교 다녀오신 포스팅 올린 걸 보고 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 그 선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제가 다니는 선교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선교사님이나 현지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에 비하면 저는 그냥 1년에 뭐 몇 주 정도 갔다 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여러 선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제가 이제까지 방글라데시하고 또 키르기스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한 3번,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을 이제까지 4번 갔다 왔는데요. 이번 달 초에 한 17일 정도 기간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초라 하면 5월 달이겠죠. 네네. 예.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키르기스탄에 하는 그 사역은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는데요.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레지라고 현지의 그 고등학교랑 좀 비슷하지만 고등학교는 아니고 그 직업훈련 학교.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물론 IT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러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현지 학교 도서관 그 책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그 자원 관리 프로그램 자재 관리 프로그램 그런 걸 셋업하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또 비슷한 일들이었을까요? 네, 제가 키르기스탄에 이제 4번째 방문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 미디어하고 IT 쪽을 했는데요. 예.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은 이제 의사분들 가시기 때문에 의료 사역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 프로그램 맡은 분도 계시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축도 있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그 마을에서 그 인근에서 제일 큰 스포츠 센터를 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스포츠 센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학생들이 이제 그 뭐 일계 관계없이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행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요. 처음에 가니까 지붕도 없고 그냥 벽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제가 맡은 거는 그 GM의 스피커를 만드는 거였어요. 네. 음향 시스템. 그래서 그걸 하고 왔고, 근데 다른 선교지도 갔다 왔지만 이 키르기스탄은 갈 때 그 인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때 갔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웠는데도, 제가 추위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그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는데 그때 방문으로 관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지역이 정말 복음이 참 필요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사실은 기독교 문화 지역이었는데 이제 전체가 다 무슬림 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옛날 그 전통은 그분들은 자신들이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다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서 다시 리게인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키르기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제재가 있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사실은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키르기스탄도 복음을 대놓고 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네. 외국인들은 불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전략이라고 할까?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육 사업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중에는 크리스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그 학교 내 무슬림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미래 그 리더들을 양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현지 크리스천 학생들 만나서 또 상담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들이지만 사실은 키르기스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세속적인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슬림의 강압적이고 도전적인 것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멀다는 말씀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무슬림들은 여자들은 무조건 다 히잡을 쓰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그 하루 5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5가지를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또 시간마다 울려 퍼지는 거 아장 같은 것도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무슬림 국가지만 술은 다 팔고 술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도시는 사실 무슬림이 너무 굉장히 약해서 별로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골로 들어가면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해지죠. 시골로 들어갈수록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ANC 오늘의 교회 팀들과 함께 선교를 다녀왔던 17일간에 걸친 그 긴 기간, 선교의 가장 큰 수확이 뭐 교회 팀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민호태 집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원래 이번 17일 동안 있으면서 해야 될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갔어요. 네. 근데 정작 가니까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원했던 거는 많이 못했는데, 사실 선교지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많이 못하지만 또 주님께서 대신 다른 걸로 채워주시는 거. 예. 그래서 이번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현지 학생들의 집에 초대를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저번에 갔을 때 한 번 초대를 받았는데 2번인가?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한 4번, 5번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 갈 때마다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잘 차리고, 원래 무슬림 문화가 그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와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서로 웃고 네. 이런 스스럼 없는 그분들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 이제 방문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믿는다.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그들은 이제 알라를 믿지만 또 알라도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렇죠. 그들의 믿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의 믿음 우선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좀 했습니다. 4년 전에 방문했었을 때와 지금의 방문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이 그 교회 팀원들을 초대했다 이전에 먼저 열려진 그들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또 우리 민 집사님은 계속해서 그 선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시게 되나요?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어떤가요? 근데 저는 사실 중국 선교를 하고 싶어서 네. 대학교 때 중국말을 배웠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3년 배웠는데 뭐 지금 많이 잊어버렸지만 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알아보니까 중국 분들의 또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키르기스탄으로 인도하신 거 아닌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니까 키르기스탄 너무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그 중앙아시아를 향한 그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만들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은퇴하면 거기에 가서 좀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은퇴하기 전이라도 한번 그러니까 좀 갈 수 있으면 또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간에 선교는 하는데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이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아멘. 네. 예.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자리도 선교의 일원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이제 구분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시대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LA는 뭐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 바로 옆집도 인도 사람 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 살고,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또 그 한인타운도 리틀 방글라데시 맞습니다. 네. 네, 그 안에 예. 생겨서 그거 보면 정말 어디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CHTV 18.10 이 주의 은혜라 이 시간은 어떤 특별한 유명해질 만한 어떤 기적적인 그런 신앙, 그런 간증만 나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평범하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 같은 그 신앙을 나누고자 마련되어진 시간이거든요. 오늘 우리 민호태 집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선교가 스크린 안이 선교지라면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선교지를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분에게 전도 선교를 같이 가자고 권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그러셨어요. 이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실 텐데 나는 우리 가정이 선교지라 라는 그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우리 믿는 이들이 맡겨진 그 사역지는 바로 우리가 보는 우리에게 깨닫는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제일 먼저는 자녀들일 것이고 아내 혹은 남편에게 일 것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스스로 잘하고 있나 하고 오히려 더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보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민 집사님께도 앞으로 우리들 삶에 펼쳐질 그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 혹은
바람, 소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그런 것을 좀 나눠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20년 넘게 네. 기도하고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요. 네. 근데 이제까지는 믿음도 부족하고 또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까봐 못했는데 저는 공동체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정말 열심이고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종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도 있고 또 동시에 정말 본질을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 다음에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나눔이 가능한 그런 공동체 사역을 하고 싶어요. 예,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눠주신다면요. 공동체 그러면 요즘에 워낙에 많은 여러 단체, 여러 기관들에서 공동체라는 말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화시켜주면 좋겠는데요. 이건 약간 신학적인 문제로 나갈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저희 교회라고 또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 성경에는 우리 교회란 말은 없습니다. 네. 성경에는 교회는 항상 주님의 교회예요. 예, 아멘. 예. 교회는 주님이 소유하시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멘. 내 교회는 없고 굳이 말하자면 나의 공동체가 있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페이퍼를 쓴 것 중에 하나가 그 제목이 블락 철치라는 거예요. 썼었어요. 블락 철치.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블락에 한 교회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피지컬리. 그렇죠. 피지컬리 한 블락 안에 네네네. 한 공동체. 네. 네. 그래서 그 블락을 다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거죠. 내게 맡겨준. 네, 그렇죠. 그 지역.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전도지고 선교지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 안에서 물론 좋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뭐 몇십 마일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정말 사역이란 것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블락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한면으로는 20명 교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20년 교회. 아니, 네. 20명 교회. 20명 교회. 네. 그러니까 20명 모이는 교회죠. 교회가 커지면 건물이 필요하고 또 거기엔 또 할 수 없이 재정의 투자가 돼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일은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20명 정도면 아파트에서도 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건물이 필요 없으니까 그만큼 헌금하는 거는 모두 전도와 구제를 쓸 수 있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고 네, 이 방송 들으시는 혹은 보시는 분들께서 아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 좀 생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저도 뭐 꿈만 꾸었고 기도만 해왔지 이걸 진짜 해본 적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즘 그 많이 회자되는 셀교회, 가정교회 혹은 네. 이머징 처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소규모 공동체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했지만 네. 3,000명이 한 건물에서 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각 집에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운동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진짜 블락마다 또 지역마다 내가 사는 곳이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쩌면 그 블락 철치라는 것은 조금 더 펼쳐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에 몇 개가 더 더해지는 그렇죠. 것, 네. 또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에
그 사우들과 함께 네네.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안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적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구체화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20년은 기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스텝을 좀 밟아보시려고요? 아니면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신학 공부를 마저 하시려고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목사님들 참 귀하시고 또 그분들 사역 참 중요하시지만 저는 사역이 어떤 타이틀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신학을 간둔 이유도 그것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네. 그 안에서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만족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조금씩 성장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은혜라 이 시간이 마련되어지고 여러분들을 청하게 됩니다. 자, 이쯤 해서 제가 민 집사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범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면 우리 집사님께 힘이 되어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한복음 17장요. 네네. 네. 전체 말씀인데 네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 교회는 물론이지만 여러 교회들이 자꾸 깨지거든요. 네. 깨지면서 서로 상처받고 정말 헤어질 때 참 보기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가, 같은 하나님 믿는가, 그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참 안타까운 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그 믿는 이들, 특히 교회를 인도하시는 섬기시는 리더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말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신 것 분명하다면, 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실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이러한 것에 포커스해야 되지 않나. 우리 모든 믿음, 또 사역,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까지도 이 하나됨을 정말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아멘. 네. 제가 조금씩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민 집사님 혹시 이 시간 지금까지 얘기를 좀 했지만 내가 이 부분은 꼭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지요? 네, 지금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은 분명히 사역을 하셔야죠. 네. 하지만 정말 그 평신도로서 어떠한 사역이 가능한가,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사도, 첫 번째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근데 그런 분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이제 구비를 하는데 섬김을 위해서 구비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모든 직분이 궁극적으로 목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역을 벌리고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게 진짜 각 사람이 섬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직장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역을 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이 사역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정말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한 결론을 맺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있고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신 그런 사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 나만이, 우리만이라고 하면서 울타리를 쌓아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 분야이니까, 내 영역이니까 하고 그 줄긋기 이제 우리는 어쩌면 손을 놔버려야 되는 그 단계는 넘어서야 되는 신앙의 그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곳곳에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지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또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찢기우고 다시 싸매어지고 상처받고 아물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순간순간 인생의 여정이겠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퍼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퍼즐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그려가시려 하는 커다란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오늘 우리 민집사님과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의 은혜라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는 이 순간 이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ANC 오늘의 우리 민호태 집사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은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우경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30년 경력으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뷰에나팍 예술 이발관, 오렌지 카운티 교민들의 건강지킴이 29년, 플러턴 약국, 그리고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리뉴바디 종합정비에서 공동으로 협찬해 주십니다. CHTV 18.10 프로그램의 협찬과 기업 홍보에 대한 문의는 213-353-0777 213-353-0777 CHTV로 해주시기 바랍니다.